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냐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우리 황수관 장로님, 황수관 박사님, 저는 가끔 생각을 합니다. 저하고는 사돈 되시고 또 그래서 자주 또 더더욱이나 접했는 그런 것, 또 대화도 많이 나눠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 책에도 나왔고 또 그분 그런 이야기 우리 교회 와서도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얼굴이 옛날에 생기는 게 좀 특별하게 좀 이래 생겼어서, 그래서 자기들 이야기할 때 교수들과 함께 그 버스를 타고 이제 동해 쪽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옛날에는 검문소들이 그리 많았는데, 검문소에서 검문회가 그 형사나 경찰이나 헌병들이 들어올 때에 그 앉아 있는 사람들 쭉 둘러보고 나서 꼭 자기가 계속 지켰다 그래. 계속 나오라 그리고 신분을 확인하고 또 들어가고.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 얼굴이 좀 특별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로는. 이제 우리가 그때 이야기할 때는 보통 보면 사람들이 보면 특별하게 생기는 범죄형이 따로 있다 그러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마가 많이 툭 튀어나왔다든지, 아니면 턱이 많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눈썹이 송충이 눈썹같이 너무 시커멓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범죄형이라. 친구들,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친구 보고 좀 얼굴이 특이하면 너 범죄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것들이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죄 짓는 사람은 뭔가가 틀리게 생겼다, 일반 사람과 틀리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상이 여자같이 생겼고 다간마리 잡을 수 있는 힘도 없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보면 어떨 때는 연쇄살인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외적으로 함부로 사람을 절대 판단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가장 과학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사람이라 그런다면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며 정신분석학자였던 지그먼트 프로이트 박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발표했던 게 뭐냐면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의식하는 것과 그리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던 것이에요. 사람은 의식하는 것보다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에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전에도 늘 말씀드린 대로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분노의 불과 그리고 정욕의 불이 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죄의 욕망이 우리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죄의 욕망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사람이 크레이지 되는 것이죠. 광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남을 죽이기도 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엽기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죄의 욕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성인군자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짐승 같은 것이 하나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참 위대한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7장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7장 23절부터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람들은 머리로 인식하기로는 선을 행하고 다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잠재의식 법칙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요. 사람의 의식은 윤리적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잠재의식은 비이성적이고 그리고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것이요. 숨겨져 있는 것이요. 누구든지 간에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법칙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성의 법칙에 지배되는 영역, 다른 하나는 본능이나 충동에 대해서 지배되는 그러한 영역인 것이요. 사람이 욕심이나 그리고 자극을 받게 될 때는 잠재의식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법칙, 자극을 받게 되면 육체의 법칙. 우리 인간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이 이중적이고 정신분열적이죠. 분열적인 현상이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요. 바로 십자가에 우리 자신들의 잠재의식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굴복시켜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님은 죄의 본성을 죽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이러한 고민들은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몸부림치고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삶 속에 해결되는 것이에요. 보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우리 자신을 얼마나 정확하게 보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리고 내 힘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이러한 짐승과 거대한 어떤 세력, 우리 속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욕망이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욕망은 대부분 잠재의식 속에 잠자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못 느끼는 것이에요.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한 번씩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 광기가 나타나게 되면 통제하기 힘들 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쌓았던 것을 한목에 모두 다 무너뜨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노를 통해서 뒤집어 놓는 경우, 정욕의 불을 통해서 완전 인간이 타락해버리는 이러한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과 죄의 욕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로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탐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더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이 욕망을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너무 과해버리면 탐심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탐심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십계명에도 다른 사람의 집이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뭐 이런 것들에 탐을 내게 될 때 내 마음속에 탐내고 욕심이 들으면 죄라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미끼가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을 가지면 실족합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것을 보면 사기를 치는 사람의 능수능란한 그러한 재주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은 그 사람, 사기 당하는 사람들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인 것이죠. 얼마 투자하면 몇 배를 준다. 상식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듣는데도 욕심이 발동해버리면 거기 빠져들어 버린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욕심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갈 때 상식선에서 벗어나면 함정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항상 두드려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욕심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 안 하려고 그러고 속아 넘어가는 것이에요.
욕심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보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면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욕심인 것이요. 이 말씀과 욕심이 충돌하면 우리는 말씀에 끌려가기보다는 항상 욕심에 끌려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늘 우리 자신들이 교육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하면 나는 틀렸고 하나님이 맞다 복창하셔야 돼요. 이거 삶 속에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물건을 사시든 아니면 뭐를 택하든 뭘 하더라도 내 마음이 욕심이 먼저 가는, 너무 내 마음속에 뭘 갖고 싶고 욕심에 갈 때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인가? 욕심인가? 하나님 말씀 비춰서 그러고 나서 자기가 내가 좀 더 캄다운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청년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 책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자매들이 예수 믿는 남자와 결혼하라 그러면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남자들과 결혼을 많이 한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욕심이랍니다. 욕심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남성답게 보이고, 그리고 돈도 많고 명문대학 나왔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안 가고 자꾸만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가버리는 것이에요. 야고보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한번 사람이 마음이 꽂히게 되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 욕심 따라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믿음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리석음과 믿음은 같은 말이래요. 믿음 없다는 것 같은 말인 것이에요. 욕심이 죽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죽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우리 살아가는 삶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도하게 욕심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여기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일반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욕망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만약에 욕망이 일어나면은 죄가 기회를 탑니다. 다시 말하면 욕망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해버려요. 그래서 무슨 핑계가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움켜쥐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냥 집도하고 몰두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택해 버려요. 취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갖고 싶은 것을 취했다 그러면 기쁨이 따라오냐? 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욕망을 채우고 난 뒤에는 더 허전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귀하다고 생각했는데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죄의식 속에 빠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죄가 나를 속였다 그랬어요. 죄가 나를 속인 것이라. 마음속에 있는 죄의 욕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내가 저걸 지금 내 손에 넣기만 하면은 내가 너무나 행복하고 능력이 있고 만족할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한평생 내가 후회할 것이라, 이런 마음이 들게 돼요. 근데 막상 그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만족감이 없어지고 시시해지고 결과적으로 죄의식으로 심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취했을 때 그렇게 갖고 싶어 했잖아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 여동생을 취하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사랑했는 것보다도 더 싫어가 쫓아내 버렸던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욕망입니다. 죄로 가는 것은 저지르기 전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여요. 꼭 취하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죄를 저지른 순간에 가장 추악한 악마로 둔갑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전히 남아있는 것,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넘어질 일이 얼마나 많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넘어질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온전하게 유지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들 누구나 다가 우리의 이러한 욕망에 붙들려서 정말 끔찍한 일이 저지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바로 잠재의식 속에 있는 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 자신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믿음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분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엎어져서 자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받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 것이에요. 저는 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늦게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정말 좋겠구나.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것. 성도님들, 우리가 나이가 젊어서부터 예수 믿으면서 바로 믿고 바로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알았던 이러한 진리나 느낌 같은 것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9절 10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전에 율법에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한 번씩 죄의 충동에 사로잡혀 어떤 일을 저지르더라도 심각하다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죄의 욕망이 반드시 죄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고민하고 번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머리로서는 이러면 되지 않는데 몸이 말을 듣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육체가 원하는 쪽으로 가서 죄를 짓는 쪽으로 빠지게 되어버립니다.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욕망이 이루었다는 만족감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엄청난 죄의식 속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이 뿌리째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적으로 어떻게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꾸 제어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면 회개도 잘 안 돼요. 기도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거북스러워요. 그리고 죄송해. 거기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에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는 굉장히 좌절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이것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포기 상태 가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욕망, 내 속에 있는 이 아주 거대한 공룡과 같은 이러한 욕망, 세력을 때려잡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 삶 속에 엑스레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큰 병이 아닌 것 같은데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만 그 안에 암세포가 퍼져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나서 내 자신을 보게 되니까 내 속에 죄가 아닌 것이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죄인 것이에요. 온 마음에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에요. 보면 여기서 사람들의 운명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죄를 인정하지 않고 더욱더 강팍스러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 속에 암덩어리가 발견된데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린 사람과 똑같은 것이에요. 성경 유대주의자들이 이런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외식하는 자라, 회칠한 무덤이라. 회칠한 무덤은 겉으로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끔찍한 사람의 시체가 섞고 있는 것이요. 그렇지만 우리들 성경에 보면 나다나엘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보고 나서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적어도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죄를 감추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우리들은 예수님께 매일매일 더욱 다가가서 내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할 때 내 속에 죄의 욕망이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정도 하면 됐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들은 내 속에 끊임없이 도달하고 있는 이 독버섯 같은, 내 속에 거대한 이 괴물 같은 이 죄의 욕망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매일매일 맞춰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매일매일 자기를 쳐서 죽인다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우리 성광교회 우리 성도님 삶도 그냥 적당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 받고 그냥 인커러지 받고 이 정도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삶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정직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이 잠재의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고 성령을 통해 억누르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